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집이 교회 사택이고 이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무상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안방도 따뜻하고요, 거실도 따뜻하고요, 주방도 따뜻하고요, 아이들 방도 따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 말에 공감이 잘 안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집은 되게 다 따뜻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롯데마우스로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살던 사택 아파트는 정말 소음이 날 정도로 추운 집이었습니다. 한 겨울에는 집안에서 패딩을 입고 있어야 할 정도로 단열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이사 와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보일러 틀었다가 이 관리사무소에서 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보일러 쓰시면 안 된다고. 아니나 다를까 처음 이사 온 달 가스 요금이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겨울이 되면 지금은 5식구인데 그때는 4식구였죠. 4식구가 가장 작은 방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온수 매트, 라디에이터 등등 난방기를 다 갖다 놓고 한 방에서 4식구가 복작대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궁상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이 사택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가스레인지로 물을 데웠었고, 또 워낙 시골이라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물탱크에 저장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다 보니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옆 동네 약수터로 큰 물통 몇 개씩 싸들고 가서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때 고생했던 것이 하나도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추억은 되게 아름답게 포장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던 시간들이 아니라 떠올리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좋은 땅이요, 기름진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가 아닙니다. 온 땅이요입니다. 즉 척박한 땅도, 황량한 땅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요,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즐거운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온 땅이요, 곧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너희 상황이 어떠하든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얼마든지 즐거운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슬플 때 어떻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리지만 그래도 대부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중에도 슬프고 속상한 일들로 인해 힘겹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즐거운 찬송이 아니라 한숨과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언제나 즐거운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주님께 서운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무겁고 힘겹게 주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즐거운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지만 그저 마냥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나오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인생의 무게가 버겁습니다 하며 저도 모르게 이런 변명과 하소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즐거운 찬송 부르며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주님이 주신 답은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쾌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땅이 황량해도, 그 땅이 척박해도, 그 땅이 메말랐어도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땅에서도, 즉 온 땅에서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답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수도꼭지만 틀면 어디서든지 마실 물과 온수가 나오는 시대를 살면서 그럼 물 길어야 먹고 또 가스레인지로 물 데워서 씻으면서도 그것들이 하나도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주시는데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때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즐거운 찬송으로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오늘 말씀이 가슴 절절히 아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지치고 어렵고 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 자리가 거친 들판일 수도 있고요, 또 메마른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땅에서도 우리는 즐거운 찬송으로 노래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매일이 기쁜 이유라고 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이 기쁜 사람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할렐루야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한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도 주님 계시기에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믿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너무나 다릅니다.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못 이긴다, 그들은 엄청나다, 그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12명 중에 2명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상대가 안 된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쩜 이리도 다를까요? 그 결정적 차이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하니까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주님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는데 주님 안에 없으니까 밤새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망하면 원망한 그대로 행할 것이고 너희가 불평하면 불평한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이 말씀 떠오르면 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퇴퇴퇴. 그럼 이것이 침 뱉는 것이 아니라 이 퇴퇴퇴는요 부정한 말을 취소 무효화하려는 의미로 쓰이는 의성어입니다. 이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어떻게 유래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재밌는 것은요 이 모든 문화권에서 이와 비슷한 풍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인상적인 것은 황구경 작가가 쓴 이 퇴퇴퇴라는 책이 있습니다. 퇴퇴퇴라는 책이 진짜 있습니다. 제목이 퇴퇴퇴예요. 이 책에 보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퇴퇴퇴는 불경한 침뱉기나 비겁한 무말하기보다 하루의 안전 운전을 위한 브레이크다. 가래떡 마냥 줄줄줄줄 뽑혀 나오는 못난 생각과 말을 싹둑 끊어내는 가위질이다. 그러니까 입에서 못난 생각이나 부정적한 말이 나올 때 이 퇴퇴퇴함으로써 싹둑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정한 말이 입에서 나오면요 이 퇴퇴퇴하면서 입을 가리세요. 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얼굴 보고 퇴퇴퇴하면 큰일 납니다. 이 퇴퇴퇴하는 것은 내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입술을 막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부정한 말을 하면요 이 퇴퇴퇴하면서 입술을 여러분 막아주세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 책의 부제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부제가 뭐냐면요 이 퇴퇴퇴라는 책의 부제입니다. 무사히 오늘 밤에 도착하기를입니다. 무사히 오늘 밤에 도착하기를. 내 입술로 실수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아냥되지 않고 무사히 오늘 밤에 도착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 하셨으니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하면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퇴퇴퇴하면서 입을 가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대로 이 말씀만큼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 말씀을 보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송축하느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참고해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하나님을 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가세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좋으면요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경험해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시편 100편 3절 말씀에서 시편 저자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알지어다. 왜 그걸 모르니? 막 답답해하는 심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알지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는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는 빨갛고 달콤하고 새콤하다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를 한 입 확 베어 물고 씹어서 먹어봄으로써 사과 맛이 이 맛이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갑자기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여러분 제가 군침이 도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맛을 아니까 그런 겁니다. 그 맛을 아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맛보아 하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 알지어다. 현실의 벽 앞에서, 고난과 문제 앞에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들 앞에서 하나님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입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두렵고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맛을 다지세요.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다고, 맛 좀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디 고이 모셔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써먹으세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시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의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축복이자 특권이며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간증하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두고 왜 잘 못 써먹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 많은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지난 명절에 아이들과 할아버지와 함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 봐서 이번에 할아버지께서 큰맘 먹고 원하는 장난감 하나씩 사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할아버지께서 나름 작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이 카드를 잘 안 쓰시는데 그날 특별히 이 마트 간다고 이 카드까지 챙기셨습니다. 이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신 듯 했습니다. 그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가면서 제가 홈플러스 가면서 애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평소에 정말 갖고 싶었던 걸로 골라. 가격 생각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가격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요, 이렇게 로봇 청소기 같은 거 하나 골라서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했으면 좋겠는데 뭐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고, 그래도 이번에 좀 좋은 장난감 하나씩 득템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홈플러스에 갔는데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들이 장난감 산다고 간 곳이 이 홈플러스 입구 쪽에 있는 다이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수많은 고가의 장난감들이 질비해 있는 장난감 코너가 따로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다이소로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다이소에서 제일 비싼 장난감은 5,000원입니다. 그때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 장난감 코너로 데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는 기본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있어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으니까 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사달라고 할까봐 아예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은 몰랐어요. 그러니 애들이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뿐만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선하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이제는 가끔 대형마트 가면 이 장난감 코너도 한 번씩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게 알아야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사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야다 곧 알지 못하니까, 그 많은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만 급급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기간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입니다. 지금 메고 있는 짐 다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옆에 다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